우리는 다윗의 인생, 다윗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라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는 왕을 모시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시므이, 무비보셋, 바르실레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시므이는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베냐민 모든 사람들을 동원을 해서 다윗을 영접하고 있지만, 다윗을 영접하는 시므이의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의 보복을 피하고 다윗이 다시 왕위에 오를 때에 자기의 위치를 지키기 위하여 마지못해 다윗에게 나아와 다윗을 왕으로 모시는 장면, 이 모습은 가짜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이러한 가짜의 모습도 다윗은 기꺼이 받아주면서 그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다윗을 왕으로 모시어드리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무비보셋은 그의 종 시바의 속임을 받아 다윗 왕과 함께하지 못했어요. 다윗이 다시 왕으로 복귀할 때에 이 문제로 인하여 해프닝을 겪게 되지만, 이 시므이의 무비보셋의 마음은 오직 다윗 왕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한다는 그 고백이 무비보셋의 고백이었죠. 그래서 왕이 나누라고 하는 재산을 시바에게 다 내어주고, 나는 오직 다윗 왕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라고 하는 참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고요. 다윗이 마하나임으로 피난 갔을 때에 지극한 정성으로 다윗을 섬겼던 바르실레의 이야기,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함께 가면 내가 이 은혜를 좀 갚을 수 있겠다 이야기를 하지만, 바르실레의 마음은 왕을 섬길 수 있었던 것, 이것 하나만으로도 나는 은혜요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이었고요. 그리고 왕의 은혜가 자신의 아들에게로,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로 흘러가기를 원하는 이 마음, 이것이 우리가 왕을 모시는 참된 믿음의 자세임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바의 반란입니다. 이 말씀도 왕을 모시는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에요. 왕을 어떠한 마음으로 모시느냐에 따라서 왕을 제대로 모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왕을 모시려고 하다가 오히려 왕을 대적하고 반란을 일으키는 세바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고요.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여호와의 기업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여호와의 기업을 온전히 세워나가는 지혜로운 한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런 의미에서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바의 반란. 19장 4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북쪽의 이스라엘 10지파와 남쪽 유다 지파가 왕을 모시는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이 왕을 모시는 일에 북쪽 이스라엘 10지파가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던 것을 이미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때 다윗이 자기 지파 유다 지파를 향하여 왜 너희들이 왕을 모시는 일에 뒤처져 있느냐 책망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책망을 받은 유다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와 왕을 영접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지파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왕을 모시는 일에 주도적이었고, 그리고 그렇게 왕을 모시는 일에 앞장섬으로 다시 세워지는 다윗 왕국에서 기득권을 행사하고, 그리고 좀 더 유리한 위치에 서고자 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10지파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게 항의하는 거예요. 왕을 모시는 일에 우리가 주도적이었는데 너희들은 우리와 상의도 없이 어떻게 그렇게 왕을 도둑질하여 먼저 왕을 모시는 일을 진행할 수 있느냐, 이 이야기를 원망하듯이 하고 있는 것이죠. 유다 지파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안에 어떤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는 왕과 같은 지파가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앞장섰던 것뿐이지 이 일로 인하여 우리가 어떤 이득을 누리거나 혜택을 받은 일이 없다라고 변명을 해요. 하지만 우리가 43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지파나 유다 지파나 모두가 다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왕을 모시는 경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한번 볼까요?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지금 유다 지파와 북쪽의 10지파가 왕을 모시는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북쪽의 10지파는 우리는 10개야, 10몫이야. 그러니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왕을 모셔야 되는데 너희들이 독식하면 되겠니? 이게 유다 지파를 향한 그들의 논리였고요. 유다 지파는 우리는 왕과 같은 지파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왕을 모시는 일에 앞장서야 돼. 이 일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야. 이렇게 하면서 둘 사이에 경쟁이 벌어지는 모습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향하여 이런 요청을 하죠.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내 한 아들은 주의 우편에, 내 또 다른 한 아들은 주의 좌편에 있게 해달라는 이 요청. 그러면서 제자들 사이에 천국에서 서로 큰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다툼이 일어나는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전쟁을, 그 싸움을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가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 지파가 밀려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 세바의 반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오늘 20장 1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매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이 유다 지파와의 경쟁에서 이스라엘 열 지파가 밀리게 되는 거죠. 그러자 베냐민 지파 베겔 종족의 후손인 세바가 나팔을 불면서 다윗 왕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우리끼리 살아보겠다는 것이죠. 다윗 왕국에서 우리가 기득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우리의 몫을 대접받을 수 없다면 우리는 다윗 없이도 능히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북쪽 열 지파를 배경으로 독립을 선언하는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치적으로 지금 이 남과 북의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면 국론이 분열되어져 있는 모습이고, 어쩌면 왕이 유다 지파에게서 나왔다라고 하면 이 유다 지파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북쪽의 열 지파를 품는 게 정치적으로 올바른 판단이었을 거예요. 북쪽 열 지파는 자신들이 그렇게 소외를 당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에 남쪽과의 관계를 끊고 우리끼리 독립된 나라를 한번 세워보겠다 반란을 일으키는 것, 자기들의 주권을 지키기 위한 어쩌면 당연한 모습들이었을지 모르고, 우리가 신앙의 눈이 아닌 어떤 인간의 의의 눈으로 성경을 읽어나간다면 북쪽 열 지파를 응원하였을지 몰라요. 하지만 성경은 이러한 세상적이고 정치적인 진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생각하는 의의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 구속사의 기준, 복음적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북쪽이 오해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고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다윗 왕이에요. 하나님은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면서 내가 네 왕위를 영원토록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이 왕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은 깨달아야 돼요. 유다도 이스라엘도 이 부분을 알아야 되는 것인데, 이들이 지금 다윗을 왕으로 모시며 경쟁하고 있는 모습은 다윗만이 유일한 자신들의 소망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임을 고백하는 모습이 아니라 다윗 왕을 수단 삼아서 자신들의 기득권과 이익을 지키고자 하는 세상적인 마음이 그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경쟁에서 밀린 이스라엘 열 지파는 다윗을 배신하고 엉뚱하게도 반란을 일으키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다윗을 대적하는가? 왜 반란을 일으키는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세상 욕심, 세상의 유익, 세상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갈 때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원리가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신다면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주님을 모시는 일이 나의 세상 유익을 위한 일인데, 주님을 모시는 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내가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을 겪고 세상의 기득권을 포기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온다면 예수 믿어도 별 수 없어. 예수 믿는다고 밥 먹여주냐? 뭔가 세상을 붙잡고 예수를 오히려 배반하고 대적하는 반란자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어떠한 마음으로 와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하는데, 세상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요구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또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어주시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 예수를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르호보암이 왕이 되지요.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 북쪽의 열지파가 이 르호보암에게 당신의 아버지가 통치했던 그 포악하고 잔인한 모습으로 우리를 통치하지 말고 은혜로 우리를 통치해 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근데 르호보암이 어리석게도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내리게 되고 결국 이 일로 인하여 남과 북이 완전히 갈라지는 이야기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이때에도 우리의 생각은 역사적으로 이 르호보암이 잔인한 왕이에요. 독재자예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나라가 갈라지고 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이 부분에 대하여 철저히 다윗 편을 들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성경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열왕기상, 열왕기하에서 원래 역사가 맞춰지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역대기상, 역대기하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 역대기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윗을 중심으로 복음적으로 우리에게 다시 해석을 해주고 있는 역사예요. 북쪽은 어떻게 보면은 잔인한 독재 정치를 펴는 남쪽에 대항하여 자신들의 주권을 세우기 위한 독립이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은 북쪽의 역사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사요, 다윗을 대적하는 역사. 그래 북쪽의 모든 왕들은 악한 왕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은 남쪽 다윗 왕조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를 진행하셨다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라 이 말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비밀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항상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진정한 왕으로 세워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모양은 있지만 여전히 세상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고 세상의 유익을 위하여 예수를 찾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배반하였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진노와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사무엘하 24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여러분 보세요. 이 24장의 이야기는 사무엘하의 마지막 이야기예요. 우리가 24장에 가서 이 내용을 자세히 다룰 거예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이 일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려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게 돼요. 다윗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대속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이 사무엘하 24장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게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렇게 죄를 짓게 만들고 그 죄에 대한 책임으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다, 이 말씀인 거예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다윗의 마음 속에 사단의 마음이 들어간 거지요. 하나님이 막으실 수가 있는데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이유는 지금 하나님이 이 일들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채찍질하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일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화가 나셨는가? 우리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스라엘이 잘못한 내용이 나오지를 않아요. 다만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오늘 이 말씀들을 가지고 계속 묵상해 볼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다윗을 준비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 다윗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왕 압살롬이 등장했을 때 다윗을 배신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열지파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할 수 없었을 때 세바의 반란을 호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대적하는 이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진노와 심판을 보여주는 모습인 것입니다. 같은 이야기죠. 왜 세상 왕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보다 세상 왕을 섬기는 것이 세상적으로 나에게 힘이 되고 유익이 된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밀어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윗이 자신의 왕국의 인구를 조사하는 이유도 다윗의 나라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고 그 은혜로만 살 수 있는 나라인데, 하나님이 강력한 나라를 만들어 주셨을 때에 자신의 힘을 확인하면서 이만하면 내 힘으로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다윗의 죄를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왕을 무너뜨린 이스라엘의 죄는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에 드렸던 그 대속의 제사로 그 징계가 사하여지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수도 없이 세상 왕과 예수를 바꿔치기 하는, 어떤 때는 세상 왕이 나의 왕이 되고 다시 돌아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셨다가도 또다시 예수를 밀어내고 예수를 배반하고 세상 왕을 우리의 왕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일이지만 우리가 이 진노와 심판에서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다윗이 보여준 대속의 제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는 길만이 우리가 다른 왕을 따랐던 우리의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 할렐루야.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아마사를 죽인 요압. 자,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가 좀 편안하게 이렇게 좀 들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3절의 말씀이 참 묵상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제가
준비하면서 깨달은 그 복음의 이야기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좀 편안하게 들려질 수 있기를 원하는데, 다윗의 후궁들의 이야기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해결로 나오는 모습을 보게 돼요.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하여 도망을 가면서 후궁 10명을 예루살렘에 남겨놓습니다. 성경을 보면 후궁을 남겨놓는 이유는 그 궁을 지키기 위함이었어요. 이해가 안 되죠? 힘없는 여자 10명이 어떻게 압살롬의 군대를 막아낼 수가 있을까요?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들어와 있을 때에 다윗의 후궁들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때 압살롬은 이 예루살렘의 주인은, 이 왕궁의 주인은 자기 아버지 다윗이었음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려고 후궁 10명을 남겨놓았던 것이죠. 하지만 압살롬은 다윗의 왕권을 부정합니다. 당신은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가 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압살롬이 걸어간 길은 결국 후궁 10명과 백주대낮에 동침을 하면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는, 건널 수 없는 다리를 건너버리는 그 일을 진행을 하였던 거예요. 다윗이 돌아왔습니다. 후궁들이 무슨 죄가 있나요? 우리가 이 내용을 생각을 해보면 이 후궁들을 좀 뭔가 명예를 회복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후궁들을 별실에 가두었대요. 자유를 제한하는 거예요. 먹을 것만 주고 이들이 평생을 생과부로 지내게 되었다. 결국 예루살렘에 남게 한 것도 다윗이었고, 힘없는 여인들이 오히려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을 뿐인데, 이 일로 인하여 더 큰 시련과 고통 속에 처해지는 이야기가 3절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후궁들의 이야기도 예수의 이야기요, 또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다윗은 이 후궁들을 지금 벌주고 있는 게 아닙니다. 후궁들을 통해서 자신의 죄인됨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로 그가 세워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후궁들이 이 어려움을 당하게 된 이유가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 밧세바를 범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을 했죠. 다윗의 후궁들의 이야기는 다윗이 지은 죄로 인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징계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게 후궁들이 별실에서 생갑으로 평생을 지내야 되는 이 징계의 모습들, 그 안에는 다윗의 죄인됨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요, 이 모습 속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어야 되느냐? 나는 왕이 될 자격이 없고 나로 인하여 이렇게 엄청난 고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후궁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죄인의 모습이 나의 모습인데,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예수님 이야기 아닙니까? 후궁들이 살아가는 그 십자가의 삶을 사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왜 후궁들이 그 고난의 삶, 십자가의 삶으로 밀려나야 됐는가?
다윗의 죄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죄로 인하여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자리로 몰릴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자격 없는 나를, 죄인된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존재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자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인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의 모습은요, 늘 우리 안에 예수가 세워져야 되고 십자가가 세워지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십자가를 무너뜨리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요압의 이야기예요. 다윗 왕이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아마사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다윗에게는 요압과 아비새라고 하는 훌륭한 장수들이 있었어요. 이 아마사는 압살롬의 반란 때에 압살롬의 편에 섰던 압살롬의 군대장관 출신이었어요. 근데 이 아마사를 다윗이 용서하고 품는 거죠. 그리고 이 세바의 반란을 진압을 할 때 아마사를 중용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유가 있어요. 자신에게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였던 요압과 아비새였지만 다윗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 대하여 다윗은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사를 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쪽 10지파의 사람들이 급속히 이 세바를 따르는 그러한 일들이 진행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아마사는 유다 지파로부터 군대를 모아가지고 이 반란을 진압하려고 하는데, 그만 그 일이 지체되어지면서 세바가 그 세력을 키워가는 상황이에요. 다윗은 하는 수 없이 자신의 군 지휘관 중에 한 사람인 아비새에게 세바의 반란을 진압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령에 아비새가 출전을 할 때에 요압도 자신의 군대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아마사를 요압이 죽이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9절로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요압이 시작.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함에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여러분, 요압은 항상 이런 식입니다. 뭐냐면 다윗이 용서하고 받아들인 아마사를 죽이는 거예요. 왜 요압이 아마사를 죽이는가? 요압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지금 다윗의 나라에서 자신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윗의 충신으로 전쟁의 1등 공신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나라에서 군대 대장, 군 지휘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나다. 압살롬의 편에 서서 다윗을 대적했던 아마사, 당신은 이 나라의 주인공이 될 자격이 없다. 그래서 이 아마사를 죽이는 거예요. 다윗이 아마사를 중용을 하고 자신을 밀쳐내려고 하는 이 마음을 눈치챘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경쟁자 아마사를 죽이면서 자신이 여전히 이 다윗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그 욕심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경쟁자를 죽이고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이 마음이 결국 다윗이 용서한 아마사를 죽이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요압의 이야기는 어쩌면
평생을 예수를 섬기면서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예수를 믿었다면 이것이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요압은 일생을 다윗 곁에서 전쟁의 수많은 공로를 이렇게 세워가면서 놀라운 일들을 진행하였지만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늘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충성을 했어요. 결국 이 일은 다윗을 대적하는 일이었고 다윗이 견딜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훗날 그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아들 솔로몬에게 요압을 심판할 것을 유언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2장 5절 6절 같이 볼까요? 시작.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네레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평생을 다윗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심판을 당하는가? 이것은 평생을 우리가 예수를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저주와 심판 가운데 내몰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는 성도가 되었다면 우리는 늘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에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뜻을 붙잡고 주님의 뜻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지,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를 지키려고 내 생각을 이루려고 주님을 믿는 엉뚱한 모습이라면 우리가 30년, 40년의 세월을, 아니 우리의 일생을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국 심판의 자리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지혜로운 여인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벤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아벨, 벤마가 이런 지명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 지명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이에요. 여러분들이 갈릴리 바다를 알죠? 그 갈릴리 호수 위에 보면 단이라는 지역이 있고요, 그쪽에서 서쪽 지중해 연안으로 가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벤마가, 아벨 이런 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아벨성 이렇게 제가 이름을 하겠습니다. 서로 붙어있는 지역이에요. 세바가 요압과 아비새를 피해서 지금 도망을 가는 중이에요. 여전히 자기의 세력을 규합은 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인 이 아벨성까지 도망을 한 상황에서 이제 거기를 최후 기지로 삼으면서 저항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자, 그때 요압의 군대가 아벨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1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벤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요압은요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금 이 아벨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아벨성에 있던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날벼락이 치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 아닙니까? 평화로웠던 이 성 안에 세바라고 하는 한 인물로 인하여 어마어마한 전쟁이 벌어지는 그러한 상황을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지혜로운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정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이 지혜로운 여인은 이런 이야기를 요압에게 들려줍니다. 이 아벨성은 지혜자들이 많이 살았던 그러한 성이어서 과거에 이스라엘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지혜자의 말을 들으면서 문제를 해결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은 하나님의 기업이고 이스라엘의 어머니와도 같은 그러한 평화로운 성이고 지혜로운 성인데 어찌하여 당신은 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려고 합니까? 이렇게 요압에게 항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압이 변명을 하지요. 20절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라 하고. 지혜로운 여인이 이 요압에게 왜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려고 합니까? 라는 항의를 하자 요압은 자신의 목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의 기업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음이 내 본 마음이 아니라 내 목적은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는 것이고 세바의 목만 내가 가져갈 수 있다면 이 아벨성을 무너뜨리지 않아도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하여 결국 이 지혜로운 여인은 아벨성으로 들어가서 요압의 입장을 전하고 세바의 목을 쳐서 결국 그 목을 던짐으로 이 아벨성을 지키게 되고 여호와의 기업을 지키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이야기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요압은 미련한 자인가? 우리가 이 이야기를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원리들이 있는데, 요압은 지금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여호와의 기업,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이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요압은 자신을 증명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모습을요? 자신이 아마사를 죽였어요. 그 모습으로 다윗 앞에 갈 수가 없어요. 다윗이 용서한 아마사를 죽였으니까. 그런데 이 요압이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세바의 반란을 진압을 하고 세바의 목을 가지고 다윗 왕에게 가져간다면은 아마사가 없어도 당신의 나라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요압이 있고 아비새가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정당성을, 그리고 반란자를 죽이는 그 일들을 그렇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제는 자신이 아마사를 죽인 일에 대한 정당성을 얻기를 원하는 거고, 여전히 다윗 왕국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그 이 요압의 마음이 결국 아벨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는 요압의 변명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 나름대로 의로운 게 뭔가를 갖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하여도 이야기할 때 이 교회가 여호와의 기업이요, 우리는 이 기업을 삼키는 자가 되면 안 되고 이 기업을 세우는 자들로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나의 변명, 나의 정당함을 변명으로 내어놓으면서 그러한 이야기들로 인하여 여호와의 기업을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 이 말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무너져가고 있어요.
근데 무너지는 교회들을 바라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요압의 변명을 내어놓는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 이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해결이 안 되면 제가 육성으로 하고요. 육성으로 하면 녹음이 안 됩니다. 끄세요. 예. 제가 설교를 할 때 이 말씀이 준비된 말씀을 전하지만 말씀을 전하다 보면 성령이 저를 사로잡아서 이렇게 저를 넘어가는 그러한 순간들이 이렇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막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게 그냥 이래가지고 됐습니다. 다시 한번 또 맡기고 한번 가보죠. 다 됐습니다. 마지막 결론적인 메시지죠. 우리가 이 세상의 수많은 교회들을 바라볼 때 이렇게 무너지는 교회들의 모습이 뭡니까? 다 의로운 교회, 제대로 된 교회, 요압의 변명을 내놓는 그러한 사람들이 세 발을 잡는 게 이게 옳은 일 아니냐? 근데 그 세 발을 잡는 일로 인하여 아벨성이 무너지는,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는 이 일에 대하여 염두에 두지 않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교회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느냐? 여호와의 기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아끼고 또 이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압의 변명으로 여호와의 기업을 무너뜨리고 삼키는 어리석은 일을 행할 것이 아니라 이 지혜로운 여인처럼 우리 안에 우리가 본질적으로 지켜야 될 여호와의 기업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운 성도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가 지혜로운 성도인가?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잠언의 말씀도 결국 그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편지하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세상 지혜는요 요압의 변명으로 나오게 되고 결국 여호와의 기업을 삼켜버리는 어리석은 일이 되어버리고 말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갖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왕이 되셔서 그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모습이 되어질 때 여호와의 기업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압의 지혜, 세상의 지혜, 요압의 변명은 십자가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십자가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